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육신이 살다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장례식 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 할 때에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다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순적인 원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장막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을 장막,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장막에 관하여 장막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막은 사람의 육신을 가리켜 장막으로 비유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띠띠고 하였으나 네가 죽을 때는 네 마음대로 죽지 못하고 타인의 손으로 이해가지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육신의 내 몸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장막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장막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장막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관하여 장막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셔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장막의 식양과 그러면 장막이 성막이고 성막이 회막입니다. 우리들이 회막, 장막, 성막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이라는 단어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막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이 집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장막이라고 부르고 회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이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을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님들을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친숙한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해져 있는데 성경에 성막, 장막, 회막, 초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장막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장막이라는 단어가 대략적으로 몇 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느냐? 245회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막은 90회 이상 기록되어 있고 회막이라는 단어는 160회 이상 기록되어 있고 초막이라는 단어는 몇십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막사라는 단어가 관련되어 있는 이 구절들은 다 누구를 가리켰느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초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고 회막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제가 장막집이 사람의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음집에 들어오실 성령의 말씀을 장막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러면은 모세가 장막을 지은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지었던 그 성막과 장막과 회막이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짐승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은 사탄을 가리켜 짐승으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짐승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의 이름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그의 이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은 사탄을 가리켰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이 뭐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을 덮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장막이 우리 마음 안을 덮어주는 보혜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의 말씀을 사람을 덮는 막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짐승이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하늘나라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짐승이 사탄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하는 자들만 짐승이 되는 사탄이 회방을 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장막집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장막집은 사람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장막집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장막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장막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 많은 세상에 있는 말씀 깨달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때까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늙어서 죽은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땅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될 때에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에 있는 땅에 있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흙으로 창조된 사람이 사탄의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몸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 대략 100년 가까이 살다가 그 성막의 집이 그 장막의 집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무너질 것이라 이걸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땅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내 몸을 예수님이 성전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장막집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죽인 것이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은 3일날 무너졌던 죽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3일날 주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모양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육신의 성전의 집이 무너진 것이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적인 성전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이분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죽은 흙으로 만든 장막집이 예수님이신데 무너진 예수님이 그 집이 다시 일으켜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너진 예수님의 집은 완전히 회파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무덤 바깥에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만나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무너졌던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무너졌던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영적인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어준 집은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손으로 진흙으로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그 날짜를 공개를 하실 수가 없지만은 우리 마음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끔 창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집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집으로 말씀하셨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내 마음집을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고, 지혜롭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덤 반석 속에서 3일날 살아나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느냐 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무덤 속에서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그리스도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지혜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되는데, 나의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흙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흙과 모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속에서 3일날 살아놓으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흙 위에 지은 집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마리아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에게서 육신의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흙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지옥으로 가는 다 무너지는 집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집은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인류 전체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는데 손으로 짓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무덤, 반석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인류 전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서 다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으로 짓고 하는 분이 아니었고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덤 속에서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신 그분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무덤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이것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노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심판날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을 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내 마음 안에 영원한 집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씀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매일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영원한 집이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내 안에 영원한 집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 구절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